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데살로니가 후서 핵심 내용, 2. 예수님이 무법자를 그 입의 숨 기운으로 제거하실 것입니다. 3. 일하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핵심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 통의 편지를 더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핵심 내용은 재림, 악과 무법자에 대한 최후 심판, 극단적인 종말론에서 벗어나 제대로 살라는 권유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일침이 나오는 성경 목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법자를 그 입의 숨기운으로 제거하실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박해 속에 있지만 성도들은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한다고 격려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견디는 것은 마지막 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무법자들을 제거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힘없는 아기로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만 하던 분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생명과 선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영광과 힘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망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가 밀려난 그때에 그 무법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무법자를 주 예수님이 그 입에 숨기운으로 제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꼬꼬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지켜만 보시는가? 왜 거대한 참사와 전쟁에도 침묵하시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악이 다 제거해진다고 하셨는가?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의 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나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을 찾고 바르게 믿기 위해 우리는 말씀, 즉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영, 그 숨 기운으로 오시는 광채로 모든 악과 무법을 없애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세 번째, 일하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일을 해서 뭐 하겠나와 같은 극단적인 게으름, 현실 도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휴거 사건처럼 극단적인 종말론이 퍼져 있었던 것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잘못된 종말 사상을 바로잡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데요. 나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곤 했으니까요. 일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명령하고 권유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빵을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멘. 바울에게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으며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법한 자와 멸망의 자식들, 이단들이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공포와 살인과 악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죠. 깨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기르고 우리 각자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테살로니키 사람들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가고 서로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온갖 박해와 참아내야 했던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보여준 견딤과 믿음을 두고서요. 여러분이 견뎌낸 박해와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갚아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쉼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예요. 예수님이 불꽃에 휩싸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영광과 힘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망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탄을 받으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증언한 것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려는 여러분의 온갖 좋은 뜻과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며 또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일을 두고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흔들리거나 정신을 못 차린 채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보낸 것으로 꾸민 편지를 통해서나 주님의 날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도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을 속여 넘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무법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곧 멸망의 자식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맞서는 자이며 신이라 불리거나 신성한 모든 것 위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내가 여러분 곁에 아직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곤 했던 것을요. 그가 자기 때가 되어 드러나기까지 지금은 그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막고 있는 이가 있는데 거기서 밀려날 때까지는 그렇게 막을 것입니다. 그가 밀려난 그때 그 무법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무법자를 주 예수님이 그 입의 숨기운으로 제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온갖 능력을 내보이며 여러 거짓 징표와 놀라운 일을 해 보일 것입니다.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구원받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여 헤매게 하는 세력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사람들이 모두 심판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아온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첫 열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또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 있으십시오. 말로든 우리의 편지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꽉 붙잡고 계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친히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용기와 좋은 희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용기를 북돋우셔서 온갖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그랬던 것처럼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비뚤어지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는 않으니까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셔서 악한 자한테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할 것이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곧장 이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그리스도님의 견딤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누구든 제멋대로 살면서 우리한테서 전해받은 전통에 따르지 않는 형제자매한테서는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한테서도 공짜로 빵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렵게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어 여러분이 우리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곤 했으니까요. 일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로 여러분 가운데 몇몇이 제멋대로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한다더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명령하고 권유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빵을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편지로 우리가 전한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잘 봐두었다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원수처럼 여기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자매 대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이 몸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온갖 방식으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는 나 바울이 손수 씁니다. 이것은 편지마다 내가 썼다는 증표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